시외 대중은 해마. 산성이 이 법상 위에 앉기 전에 여기 앉아 계시는 대중께서 척하니 기합을 해서 알았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상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산성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법상 위에 올라와서 말이 없이 무견히 앉았다가 주장자를 3번 치고 또 대중에게 들어 보였다. 여기에서 척하니 알아버리면 이 사람은 중근기입니다. 산성이 또 주장자를 치고 대중에게 해마 아시겠습니까? 했습니다. 이 개구라 입을 열은 데서 아는 문은 알았다. 뭐 오늘 법문 더 들을 거 없다. 난 다 알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근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대중은 어느 근기에 속하십니까? 만약에 이 가운데에 어느 한 근기에 내가 속한다. 이렇게 되면 미면 야호정이로다. 들에 야산에 다니는 야호의 컴컴한 그 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근기에 나는 3가지 근기에도 나는 속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게는 관계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천지형격이라 하늘 땅 사이로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필경에는 여하오, 필경에는 그럼 어떤 것입니까? 헛! 동화향통 산배구요 일각통신이 오체명이로다 나 모임이 답을 예, 여기는 동화사입니다. 오동나무에 꽃이 피어서 그 향기가
그 바람에 대천세계에 두루 꽉 차서 한 마리의 흰 소를 나미로다. 일곽통신이요 제명이여 한 뿔이라 하나의 뿔이 전체 몸에서 오색의 강명이 나미로다. 시외 대중께서는 한지마 도리어 아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면은 그건 왜 그런가?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과 이 산성 단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때문에. 그 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 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로 저는 동으로 가미요 또한 대중은 서로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생각이 다름으로 한 가정에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다름으로써 부모 자식 간에도 등갈이 나고 사회 친구지간에 모든 단체 생활하는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잘못 착각을 해서 모든 화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정말로 바른 눈이 열린 정안의 생각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눈이 어두운 그런 마음의 생각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사이로 모든 것이 천지형격으로 거리가 멀어진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중국의 조주신님이나 남전신님이나 이러한 걸출한 도인 스님들이 많이 계실 때입니다만 그때에도 걸망을 지고 다니는 노숙객이 참으로 많은 때였던가 보습니다. 그래서 객실에는 법을 정해놨습니다. 주지스님이. 주지스님이나 또 조실스님이나 안 그러면 총무스님이나 그 사중에 있는 스님하고 법거량을 해서 이기야만은 하루 저녁 잠을 재보낸다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루 저녁 자려면 서로 법당 거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객으로 갔단 말이지. 갔는데 그날은 주지스님이 조실스님이 주지스님은 몸이 불편하다. 또 조실스님은 어디 일이 있어서 출탈해서 안 계신다. 막 끊임없이 객이 많이 오니 막 오늘은 내려가는데 귀찮다. 총무스님이 내려가서 그 객스님하고 법거량을 해서 적당히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그래 이제 총무스님이 내려갔다. 그런데 그 총무스님은 눈이 둘이 아니고 한쪽 눈은 없고 한쪽 눈만 있는 스님이야. 한쪽 눈은 깡지고 한쪽 눈만 떠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사팔이라고 그러지. 근데 한쪽 눈만 가지고 있는 총무스님이 떡 내려갔다. 척 내려가니까 그 객시님이 그 총무스님한테 손가락 하나 착 들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제 법거량을 하는 겁니다. 척 들어 보이니까 이 총무스님은 손가락 두 개를 착 들어서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그 객시님이 손가락 세 개를 착 들어서 보였어. 이제 법거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총무스님 주먹을 탁 쥐었단 말이지.
딱지들이 보이니까 그 객이 그만 큰절을 하더니 스님 제가 오늘 스님에게 벗거량해서 내가 졌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갔단 말이죠. 간 뒤에 총무가 이제 더 주지스님한테 올라갔어. 그래 오늘 총무스님이 벗거량을 잘하신 모양입니다. 그렇길래 그 객이 꼼짝도 못하고 가셨지요. 그 어떻게 상대를 했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무스님 말이 글쎄 주지스님 그놈이 고약한 놈입니다. 그 왜요? 내가 그 똑똑한 게 그놈이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어? 뭐가 어떻긴 어떻습니까? 내 눈가리가 하나란 말이지 그놈이. 그럼 내 눈가리가 하나라 이랬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이죠. 그럼 왜 두 개를 들어 보이십니까? 나는 눈가리가 하나지 너 눈가리가 두 개다. 이랬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스님이 객신님 어쨌습니까? 그놈이 손가락을 세 개를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건 또 뭡니까? 그러게 총무스님이 이게 뭡니까? 내 눈가리 하나하고 그놈 눈가리 두 개하고 보태면 세 개란 말이지요 뭐.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 오면 내 이놈의 새끼 펴려고 주먹을 버쩍 뜨니까 고마 일어나서 아이고 스님 제가 졌습니다. 이름이 그놈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거 말을 듣고 주지스님이 기가 막혀서 조실스님한테도 갔다. 그래 오늘 그 총무가 아주 법이 있는 모이지 그래도 공부를 했는가 어째 객을 그래 쫓았습니까? 주지스님이 오늘 총무가 그 객한테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조실스님이 이런 수가 있나? 그런데 그 객신님이 가면서 주지스님한테 이제 올라와서 인사를 하면서 별도로 참 주지스님이 이 산중에는 아주 그 칼날이 번쩍 서 있는 눈푸른 그런 스님이 많습니다. 총무스님이 아주 법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 주지스님이 그 스님께서는 총무스님이 그 했는 걸 어떻게 법이 높다 하는 걸 알았습니까? 이렇게 제가 그 총무스님한테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인 것은 불법성 삼보인데 불이다 하고 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객신님은 총무스님한테 나는 불 이래 들어 보이 말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불이다 이래 들어 보였다는 것이야. 그런데 그 총무스님이 부처님만 있느냐 법도 있다 하면 두 개를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러길래 제가 불법만 있는 게 아니고 불법성 삼보다 하면 내가 손가락 세 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객이 그래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무스님 어쨌든 주먹을 탁 쥐지 않습니까? 불법성 삼보가 다 이 하나니라 합의하는데 내가 거기는 꼼짝 못 했습니다. 그 객신님하고 총무스님하고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하늘 땅 사이로 거리가 뭐냐 이 말이요. 어째서 생각이 이렇게 멀겠어? 제가 수정자를 들어서 이래 들어 보이니까 저 왜 나무 짝대기를 저래 들어 보이나 저래. 지금 이럴 거 아니겠어? 지금까지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학인이 강사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안개가 꽉 찼는데 소를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소를 찾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강사스님이 안개가 그치면 소를 찾느니라. 안개가 그치고 나면 소를 찾느니라. 이랬다. 그래서 또 그 학인이 또 조실스님한테 가서 절을 하고 스님 우무 중에 안개가 꽉 차서 소를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그 소를 찾겠습니까? 하니까 그 조실스님이 시자야 그 집 판단을 가져오너라 이랬습니다. 조실스님 대답하는 거하고 그 강사스님 대답이 이렇게 천지 차이로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 산성이 입을 열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입을 열게 되고 구구이 수다스럽게 말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과 이 산성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복잡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다른 거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군요.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첫째, 절에 다니는 우리 신도님이 생각이 불교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백고자에서 많은 분이 큰 스님이 여기 오셔서 금옥과 같은 좋은 법문을 많이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문을 한다는 이 마당에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여기에는 연세 많은 할머니도 오셨을 것이고 젊은 분도 오실 것이고 거사님도 오시고 또한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다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법회 도량인데, 속세에서도 우리가 아다시피 과거에는 양반 상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양반 앞에는 상놈은 감히 서지를 못했습니다. 자리를 비켜서 도망가고 겨우 허리를 굽히고 설설 이렇게 다니고 이랬지 어떻게 자리를 같이 하느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떤 때에 그 양반이 상놈하고 같이 자리를 하고 차별을 두지 않느냐,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속세에 가고 2조 때부터 중요함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 하면, 여러분이 아다시피 해마다 정월달이 되면은 풍물놀이 하면서 지신 밝기 해주지 않습니까, 가정에. 그 때에 보면 그 한마당 놀이를 합니다. 한마당 놀이에는 보면 포수도 있고 아주머니도 있고 기부인도 있고 기공자도 있고 또 가설선 대감도 있고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그거는 양반 상놈 구별이 없이 한마당이 돼서 멋지게 춤을 추고 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신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오직 흥겨운 그 한맛이다. 흥겨운 그 한맛이다. 그것이 바로 하엄경의 도리입니다. 하엄경의 도리인데, 오늘 이 자리에 백고자 법회라고 하는 이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지희고하가 없습니다. 이 부처님의 법의 진리의 이 마당에 여기에 들어와서는 지희고하가 없습니다. 기천이 없습니다. 오직 법의 그 한맛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신도님이 대다수가 보면 그동안에 그랬을 것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저에게 찾아오는, 저는 이 시민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는, 과거에 제가 여기에도 동화사에 80년도에도 그 전에도 내가 선방에 살았습니다만, 신도님들이 그동안에 저에게 이렇게 선방에 주로 많이 찾아와서 공부를 하고, 스님들도 또 선방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접견을 해보면 그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고쳐야 됩니다. 대다수가 신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그럽니다. 조질스님, 저는 항상 듣기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해서 제가 깨달아야만 된다고 하니, 이 깨닫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는 게 잘 안 됩니다, 공부가. 그래서 스님들한테 뭐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참선해라. 큰 스님들이 참선해라. 참선이 제일이다. 저도 일생 참선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선하는 사람은 일생 저 참선한 사람이요. 참선을 해라. 다 그 소용없다. 바로 정법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참선해라. 이렇게만 해서 제가 참선을 해보니 참채 안 되고, 그런데 염불이나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만 그거는 안 된다. 참선해라. 하두를 주고 이래서 하두를 타가지고, 그 뭐 하두를 탄다는 게 뭐 있나요? 어떤 때는 가면 그저 글자로 써가지고 종이짝에다가 하두라고 해서 써서 주는 데도 있고, 그저 녹음을 해서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면 그냥 그만 그저 뭐 이 먹고 해라 이러고 보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생 동안을 뭐
5년 10년 동안 댕김이 먹고 이놈이 그 염불하듯이 간셈보달 하더니 먹고 하는데 이놈이 그 하두가 잘 되냐 게 어떨 때는 손으로 하두가 내릴 때도 있고 다리로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 다리로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든가 다리가 찌리하고 이래쯤이 좀 기운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 하두가 내리니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하두를 챙기는 깨달음 이것만이 절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불교에 대한 정말 그 두루 원만한 법을 갖추고 있는 그 한 면을 쪼개가지고 반만 자꾸 가르치죠. 반만. 과거에 제가 출가했을 때는요, 참말로 효봉스님, 동산스님, 우리 고암 큰 스님 말이죠. 각처에 그때 금봉스님 말 것 없이 이런 이런 걸출한 그 도인 스님이 참 많았을 때입니다. 저는 그 선학원에서도 그때 당시에 법문을 들어보고 큰 스님들 당연히 각처에 살았습니다만은 큰 스님들만큼 부처님한테 신심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극한 부처님 앞에 신심. 저한테도 가르침이 어쨌든지 부처님한테 철저한 신심으로 행하라. 부처님의 가피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부처님의 가피는 절대적이다. 그거 절대적인 부처님의 가피를 너는 불신하고는 너는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가지고 저도 그 부처님에게 상당히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처음에 저 절에 들어와서 5년간의 고향주 한미성도 간센보살을 일념을 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라 때 원효 의상 다 부처님한테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거 보입니까? 대각국사, 도의선사 이런 분들도 얼마나 또 도성국사 같은 분들 다 부처님에게 자장율사 이런 부처님에게 기도를 일심을 해서 수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수기를 받았거든.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꽉 찼고 역사에도 꽉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풍토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무조건 참선해라. 깨달음이 제일이다. 깨닫는 것은 곧 참선이다. 참선만 해라. 제가 그렇다고 참선 반대하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적이지. 참선이 제일이지 물론. 최고지. 그런데 이 특수한 이 참선 이것만 가지고 전부 일률적으로 딱 다 너 이것만 해라. 이렇게만 자꾸 한다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이 법은 저 백화점과 같습니다. 백화점. 백화점에는 누구든지 자기 취향대로 가서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다 차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생각이 다르고 법문을 제가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동안에 법문 들었은 게 부처님 법문 진리가 아마 요만할 어떤 것일 것이다. 나름대로에는 다 이해를 하고 있겠지. 그렇지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금씩 요 정도다. 아마 요 정도로 부처님 진리 열 것이다. 나름대로는 다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요. 그동안에 들었는 거, 그동안에 들은 거 있지? 들어서 머릿속에 넣어놓은 거, 또 집에서 속세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돈 벌 생각, 명예 날릴 생각, 사업할 생각, 벼슬해야 할 생각, 가정에 애들 공부해야 된다, 시험 봐야 된다, 여러 수천 가지를 속세 생활하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건. 직접적인 생활하고 자기 생활이니까. 생활고가 해결돼야지. 생활고가 해결 안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당장 배가 고파서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집도 하나 없이 그러지가 돼서 넘어져가지고 배가 고파, 나 배고파 하는데 그거 가까이 앞에 대고 반야신경 일러주면은 그게 맞겠습니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응? 맞아요? 넘어져서 지금 수해가 당해서 울고 있는 배고프다는 사람한테 가서 마바냐 바람이라 하십시오. 마바냐 바람이다 신경하시죠. 자꾸 반야신경 일러주면은 어떻겠나 이 말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우선 배고픈 밥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고픈 밥은 녹섬 이 생명.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해 있는 게 왜 존재해 있냐? 하늘 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도님들한테 많이 오는 뭐 대학 교수분도 있고 또 사업하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법회를 하고 또 물어봅니다. 만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까? 그래 물으면 아이고 뭐 좋아하는 게야 뭐 내가 사업하는 게 제일 좋고 또 우리 마누라가 제일 좋고 우리 자식이 제일 좋고 뭐 구구각태로 제일 좋아하는 게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뭘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가? 그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요.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이거 사는 사람이 할 수 있어. 그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사장이 저에게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IMF 당시에 실패를 해가지고 재기할 능력이 없어. 그래 죽게 돼. 자기는 크게 본인이 실망을 하고 자신이 퇴심을 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이런 삶은 뭐하나. 나는 재기할 능력이 없다. 죽어야 되겠다. 이래서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약국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놈을 사서 모아서 한 입에 털어엮고 죽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부인이나 자식이 그걸 알고 갖다가 뺏어서 감추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죽지 말으라고 죽으면 안 되니까 자꾸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못해 절에 다니는 어느 신도님이 그러지 말고 절에를 한번 가보지. 어느 절을 갑니까? 그 항림사 신임을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거 뭐 하는 데인데요? 글쎄 뭐 하는 건 잘 모르지만 가봐. 그래 이제 데려왔어. 꼬봤길래 그럼 왜 죽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다가 돈 2억을 밀어넣지 못해서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죽으려고 해요? 예, 그래 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겁니까? 저는 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말 자가용 그 BMW 같은 거 무슨 엑쿠스 같은 거 탁 타고 난리잖아. 어디 가면 청 모이고 골프채 들고 치고 좋지. 이래 날리다가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됐으니 그날로 죽은 사람이 아니겠어. 응?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와서 그래 죽으려고 하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실패를 했다.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돈 한 2, 3억 있으면 그거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있으면 뭐 갖다 누우면 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좋습니다. 내가 돈 2억을 이자에서 당장 줄 테니 그 대신에 당신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그 모가지는 내가 끊어 가져오겠다. 모가지는 내가 끊어 가져와. 끊어 가져오고 돈은 2억 가져가시오. 당신은 돈 2억 때문에 죽을 사람 아닌가? 돈 2억이 필요하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 각서 쓰고 여기서 그만 그래 집행을 하자. 거기에도록 가만 앉았다가 스님 제가 죽으면 뭐 돈이 그게 뭐 2억이 필요 있습니까? 그래 그래도 모르겠는가? 그러니까는 그러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일어나서 저를 참배를 해. 스님 제가 오늘 참으로 좋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명 이거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그 치열한 생의 칼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 이걸 어찌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왔지만은 이 못 온 사람들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자신들도 생존 경쟁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목적 수단 이거를 근본 생활의 업으로 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본 그게 목적이야. 그런데 어찌 이런 대법회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1을 가지고 살아가. 항상 제1의 제일 보물인 것은 자기의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살리려고
가진 노릇을 다 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사장 다 하고 이 몸뚱이 일생 동안 양 먹이고 밥 들고 하는 게 왜 그러냐? 이 생명 하나 안 죽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그래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생명이 있어야 천하가 있고 성불도 할 수 있고, 이 생명이 있어야 이 몸이 건강해야 가정도 돌보고 남편도 돌보고 애들도 돌볼 수 있죠. 절에 여러분 보살님들 절에 오잖아. 오면은 보살님들이 인정 좀 키워주 있어. 아 그래, 아 키워야지. 누구 키우겠습니까? 아 우리 뭐 영감하고 아들이나 키워주 있어. 어요? 아 보살님은 안 키워. 아 저야 뭐 괜찮습니다. 안 키워. 아 이럴 수가 있는가? 그거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보살이 몸이 건전해야 가정도 살림을 건전하게 꾸려 나갈 수 있고 내조 역할도 잘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잘 뒷바라지에서 키워줄 수 있는데 보살이 넘어지면은 누가 그 살림을 하려고 그러느냐? 왜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몸을 그렇게 천하게 버리려고 하느냐? 왜 학대하느냐? 그렇게 아 참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럼 기주 있어.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건강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반찬을 장만하고 맛있는 장만 소복이 놔주고 상해 자기는 무슨 왜 안 먹어? 그거 안 된단 말이야. 똑같이 평등하게 잘 먹어야 돼. 잘 먹고 잘 이 몸이 건강해야 돼. 건전해야 돼. 건전한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만 지우고 서로 속이고 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고 가진 업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사느냐? 왜 사느냐 할 때 우리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왜 사느냐 이러면 아이 그냥 사지요. 또 영감을 위해 살지요. 애들을 위해 살지요. 자식을 위해 뭐를 위해 살지? 뭐를 위해 살지요? 뭐를 위해서 살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지가 안 죽으려고. 대답은 간단해. 살기 위해서 산다. 이 한마디를 못해요. 뚝 떨어지게. 그런데 많은 박사 선생 교수 사업하는 분들 쭉 왔는데 보살이 왔어. 보살 쭉 왔는데 너 왜 사느냐? 뭘 제일 좋아하냐? 영감이 제일 좋아요. 자식이 제일 좋아요. 뭐지? 내 이 생명이 제일 좋다고 해라. 그 대답을 해도 좀.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제일 좋은 귀중한 하늘 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가치 있는 생명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그러나 대답은 하나인데 거기에서 또 하나가 붙습니다. 뭐냐?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살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사느냐? 내가 이 귀중한 생명을 일생을 천하게 그냥 살아가느냐? 천하게 버리고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하늘 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고귀하게 살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법문 듣는 것은 왜 듣느냐? 속세에서 그 복잡한 그 생각 다 버리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들었는 그 법문이라는 이야기 머릿속에 담아놓지 마십시오. 왜 담아놓습니까? 제가 하는 이 얘기, 이 산승이 말한 이 말도 담아놓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을 여러분 속에 담아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왜 들어옵니까? 이 말하는 산승의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한 생각을 곤쳐 먹으라고 여겨온 것이요. 한 생각 곤쳐 먹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법문 듣고 담아놓고 적어놓고 떼어놓고 그거 써먹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 산성의 말을 듣고는 단박에 내가 그동안에 어리석었구나, 내가 생각이 적었구나, 잘못됐구나, 여러분의 그 생각을 뒤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그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자신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백고자 법회에 여러분이 오는 것이지, 뭘 많이 들어놓고 배워놓고 그 신님 뭔 얘기 하더라 보니 그런 거 들어, 그 망상이에요. 그거는 하나도 없어야 돼. 없고 단지
오늘 이 자리에 법문 들을 때마다 깨끗한 그 마음을 새롭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